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예루살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리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 4가지 실천 사항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사랑의 자리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 부르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많은 정의가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대화,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 그리고 눈물, 사랑,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태도,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내려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눌린 것이 회복되어 나가게 하시고 병든 몸이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눌린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재난이, 어떤 슬픔이, 어떤 기쁨이, 어떤 감사가 있어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즉시 기도로 연결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쁨을 통해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를 통해서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재난이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시 기도로 연결시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으면서 그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문제가 풀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방법과 나의 아집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꾸 문제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때 그 시절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그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이겨나가는,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점점 가까워지려고 하면 어둠의 세력은,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시켜 나가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 명하니 악한 영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불러 불태워질지어다. 너희 집이 아니니 떠나가라.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줄을 붙잡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받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나가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여호와께 나아가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며 나아가야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하며 나가는 삶, 순종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 우리 개인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볼까요? 5절과 6절에서 사무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는 겁니다. 미스바 회개운동, 미스바 대성회, 이런 타이틀로 우리 예전에 많이 집회도 하고 기도운동도 했습니다.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물을 길어서 부어버리면 그 물을 다시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는 내 자신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리며 나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붓고, 그날 무엇을 하고요?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먹는 것을 먹지 않고 종일 금식하면서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통해서 기회를 붙잡고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라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물을 길어 물을 여호와께 붓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모습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회개하였던 것처럼 종일 금식하며 자신의 것을 드리며,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 많은 정의와 많은 뜻이 있겠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찾는 겁니다.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사람의 방향이 아니라, 물질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올바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방향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슬퍼하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도 무감각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찔림이 있으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셋째는,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 나의 심령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한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참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우리는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한반도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1904년과 1907년은 중요한 계기입니다. 왜냐하면 1904년에 원산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시초가 바로 여성교사님의 소그룹 기도 모임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곳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 이 한민족보다 자기 민족이 더 우월하다는 우월주의를 가지고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가고, 회개의 영향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그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속으로 기도 모임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회개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속으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원산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오셔서 평양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의 역사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나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회개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한반도의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증거는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회개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길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우리는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회개하려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회개의 영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인격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보면은, 지적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지적인 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감정적으로는 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퍼하게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내 마음의 감정이 슬퍼할 수밖에 없지요. 회개영을 부어주시니까. 의지적으로는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지적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정적으로는 죄를 슬퍼하게 하시고, 의지적으로는 그 죄에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요? 개인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바로 사사시대 통치기간 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반복적으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악에 빠졌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전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민족은 그 말씀을 받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미스바에 모이라 하니 모였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슬퍼하고 자신들이 모셨던, 섬겼던 우상을 제거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종일 금식하며 나갔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깨달았을 때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회개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묶인 것이 풀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묶여있는 것, 해결될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거룩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있는 것을 들은 거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치러 올라옵니다. 이 소리를 이스라엘 민족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민족은 강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상황 속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요청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라고 표현합니다. 번제 앞에 온전한 번제입니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온전한 예배가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온전한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사무엘 선지자라면 어떠한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에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나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은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자손손 패가망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예배를 우리는 드릴 겁니다. 왜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절한 시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블레셋 민족의 손에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상황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로 입장으로 들어가 보셔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으로 들어가시면서 말씀을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역사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적인 말씀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이미 이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내가 사무엘 선지자 입장이라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이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어떠한 행동을 통해 나갈까라는 것을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간절한 부르짐, 하나님의 부르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해요? 패한지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요? 기도하며 나갔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통해서 나가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스라엘 도와서 블레셋에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일하여 오신 하나님, 역사하여 오신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다시 한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왜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시라는 겁니다. 위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위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기회로 주셨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위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과 고난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위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요? 기도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바로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위기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위기는 위기구나, 문제는 문제구나 해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방법,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나의 스펙은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뤄나가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 전에 우리 12절 말씀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만 보면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돌을 취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현장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현장이었구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과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윗세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이 기적의 현장이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기억합시다. 아멘. 13절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영토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금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함이라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간절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눔과 결단의 적용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적용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마음의 결단과 변화뿐만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죄로부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회개는 마음의 결단과 변화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을 돌이키는 것까지 의미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죄로부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죄에서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해결 방안을 먼저 찾습니까? 질문을 하나만 합니다. 사실은요, 답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당연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만의 해결 방안을 찾을 때도 있잖아요. 나의 방법으로, 나의 고집으로, 나의 행동을 통해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스펙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살아나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을 통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철저한 회개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오시고, 묶인 것이 풀려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영적인 눌린 자가 회복되어 나가고, 묶인 게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가 믿음의 찬양을 통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시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오시고 하나님 일하여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오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적인 그 범죄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가 제거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였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는 온전히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민족에게서
그 손에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간절한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제소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나의 삶 가운데 응답하셨더라. 우리 가족 가운데 응답하셨더라. 우리 또한 공동체 가운데 응답하셨더라. 우리 또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응답하셨더라. 우리 또한 남원도성과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응답하셨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시며 다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기도하리라. 내 평생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리라. 영적인 대화하며 나가리라. 하나님 앞에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한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긴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는 제거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온전한 말씀의 순종을 통해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나가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또한 미스바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함께 모여 미스바 회개 운동을 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기도 소리가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 개인의 기도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진정성 있는 절박한 기도가 되어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철저한 회개와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나가는 기도를 통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또한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이 남원도성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풀림의 역사가,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